우리 아이들을 보면 제 마음속에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참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오전 11시 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또 설교를 맡게 되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를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정말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계시나 하면서 이 말씀들을 제가 지금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 안에서 행복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지금 세 번째 쓰고 있는데 첫 번째 설교가 뭐였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제목도 말씀 안에서 짧게 하는 이유는 그것만이라도 기억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입니다. 희락과 기쁨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희락과 기쁨인데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희락하고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만일에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기쁨과 희락을 잃어버렸다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 다시 충만함을 받은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지난번에 또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없습니다. 삶에 없습니다. 없고 무화과가 없고 그냥 우리 삶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의 뜻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합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깨닫기에 의지적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이 저의 이 지난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 마음에 그런 질문이 생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맞는 말이고 너무나도 좋은 말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겠는데 왜 나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의지적으로라도 기뻐하겠다고 하는데도 왜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걸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라우디가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 3장에서는 요한계시록 초반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라우디아 교회는 그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을 보면요, 다른 6개 교회들과 다르게 외적인 문제, 다른 6개 교회처럼 에베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어떠한 외적인 문제나 아니면 내적인 문제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이단이 들어와서 이단을 허용하지도 않았고요, 거짓 진리를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라우디아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하냐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단 한마디의 칭찬이 없습니다. 칭찬 없이 바로 책망을 하십니다. 라우디아 교회에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미지근한 그들의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주 심한 말씀을 주님이 오늘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미지근하라는 말은 신앙적으로 보면요, 이 미지근한 크리스찬을 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열심이 없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지근한 신앙은요,
불행한 신앙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20세기에 복음의 거장인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 라우디아 교회를 설교하시면서 이 16절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안에 뜨거움이 없다면 차라리 차가운 것이 낫다. 냉랭하고 관심 없고 죽은 것이 더 낫지. 믿는다고 하면서 흐리멍텅한 너희를 토하여 내겠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무리들보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더 안 좋다. 이처럼 주님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어떤 또 모습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요, 맛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 교제를 통하여서 성도의 맛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맛을 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 또한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는 단순히 주님만 우리의 맛을 보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우리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4편 8절에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너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라우디아 교인들은 주님이 맛을 보았는데 그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맛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의 맛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혹여 라우디아 교회 같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우디아 교회는요, 지리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가 위치한 도시들 가운데 가장 남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인터넷 치면 나오는데 그 터키 서쪽의 데니즐리 주변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라우디아라고 하는 도시는요, 물이 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도시 북쪽에는 히에라볼리에가 있었고요, 남쪽에는 골로새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에라볼리, 골로새, 이 라우디아 교회가 이 삼각형처럼 가깝게 붙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목포로 치면 그 옆에 영암 또 무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붙어 있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우디아 지역은요, 물이 왜 귀했냐면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회가 있는 온천물이 많은 북쪽에 있는 그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요즘도요, 인터넷을 여러분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터키의 온천수로 유명한 이 히에라볼리 지역이 온천수로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인 파묵갈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주면서 한번 쳐봤거든요. 정말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느낄 정도로 온천수가 아직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골로새라는 가까운 도시에서는요, 이 산에서 눈이 녹아내림으로 흘러내리는 차갑고 시원한 물을 이 라우디아가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에 연결된 그 수로를 통해서요, 라우디아에 물을 공급하는데 이 라우디게아의 이 물이 이 뜨거운 온천수와 차가운 냉수가 어떻게 하면 흘러내려와 수로를 통해 라우디아 이 지역에 도착할 쯤 되면 이 뜨거웠던 물이 어떻게 되냐면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차가웠던 물도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요, 역겨워서 그냥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의 맛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속에는 그 온천수의 석회서와 철분, 그리고 각종 그냥 물만 내려오는 게 폐수들, 옛날 시대니까 더 폐수들도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미지근하면서도 더 토해버리고 싶은 그 맛을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라우디가의 그 특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주님께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그 라우디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그래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있는 심령들은 행복을, 참된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요,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요,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는 것이지, 미지근한 데서는요 진정한 신앙도 나올 수 없고 진정한 행복과 보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 이 미지근한 상태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그러기에 참된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자부심만큼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그들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신앙이 좋다고 여겼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라오디아 도시는요 상당히 부유한 부자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여러 도시를 연결하는 그래서 허브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발달하게 되었냐면 여러 도시들이 연결하다 보니까 이 허브 도시로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행업이 돈이 왕래하면서 은행업, 금융산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의 털을 만들어서 이 양모 산업이 발달하여서 옷을 이쁘게 만드는 그 산업이 또 발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요 의과대학,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만들어진 그 안약을 사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몰려들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무엇입니까? 이 도시가 부자가 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있는 교회 역시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하기를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지금 영적인 풍요를 동일한 것으로 지금 착각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모산업이 발달한 좋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가 좋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안약이 발달하여서 밝은 눈으로 모든 사물을 보게 되다 보니까 자기는 영적으로 비전이 분명하고 영적으로 밝은 눈을 주님을 제대로 보고 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가지고 지향해야 하는 가치관과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공유하는 가치관과 그 목표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라는 말을 지금 종교개혁자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아 교회는요 부유한 도시에 살면서 그곳의 그 가치관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그 가치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부자 이꼬르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가치관이고 이런 가치관을 가진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도 많이 부유하게 되었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이 땅을 살기에 그것이 사람들이 많은 생각하는 사람처럼 부자가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게 힘써야 된다,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부자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물질적인 부를 영적인 부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물질적인 부유한 삶을 살다 보니까 아쉬운 게 없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우리가 모시며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생활 중심에도 모시지 않아도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사는데 큰 지장 없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엇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영적인 잠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입에서 토하여 버리고 싶을 정도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도 읽기를 원합니다. PPT 준비됐습니까, 방송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감사합니다.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에 가끔 설교 때 읽는 이유는요, 덥죠. 후덥지근하죠. 에어컨 틀어도 막 덥죠. 우리의 눈이 저절로 또 감기에 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말씀을 읽음으로 다시 말씀을 듣기 위해 또 그런 의미도 있었는데, 같이 읽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보이는 대로 제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자이면 정말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삶이 분명히 편하기는 합니다. 네, 솔직히 편하기는 해요. 돈이 많을수록.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성도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부자여고 편하다, 부자가 만족함이 없다, 이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믿음으로 오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자여 부요하기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진단을 내리십니까? 너희들이 은행업으로 부자가 되었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들이다. 너희들이 양모산업으로 발달하여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있지만 실상은 벌거벗었다. 너희들이 안약을 발라서 밝게 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눈먼 자이다. 눈멀었고 벌거벗고 공고하고 가련한 자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입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며 적당히 믿는 신앙은 그래서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죄의 종노릇 하듯이 저 무인격적인 저 세상 신을, 헛된 신을 믿는 그 신들처럼 무엇을 바라고 와서 빌고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욕하고 그런 마음으로 와서 그냥 뭔가 끌려다니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다니고, 아니요, 그냥 주님이 좋아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불행한 신앙을 하면서 그러기에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생각하는 라우디안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더 괴롭히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오늘 제가 이렇게 막 책망하는 말씀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부족한 종을 통하여 듣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불행한 신앙생활을 해결하는 방법을 주님이 제시해 주십니다.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인데, 저는 주님이 라우디가 교회를 책망하고 야단치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고 정말 원하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아멘이 없네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느끼시기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저의 그런 마음이에요. 누가 책망하는 말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있으면 안 되니까. 뭔가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사랑하기에 그 사랑의 마음을 좀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일입니다. 그때가 이제 막 저희 어머니 댁에도 살고, 재작년에 막 저희 장모님 댁에도 저희 아내가 먼저 그렇게 왔다 갔다 살고, 저희도 왔다 갔다 살면서 장모님 댁에 있었을 때 이런데, 장모님이 처형집에 계시기 때문에 장모님 집은 거의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애들하고 편하게 지냈었는데, 그때 첫째가 4학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웬만하면 저도 이해하고, 아이의 또 고충과 아픔이 있었던 걸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해하고 받아주려고 했는데, 한 번은 너무나도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아이가 모습을 보이길래 정말로 너무 아니다 싶어서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애들을 혼내기도 하죠. 근데 부모님들이, 저도 그런 실수했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해서는 안 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너 그럴 거면 나가! 라고 했습니다. 보통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여기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정말 나가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잘못을 뉘우치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저희 첫째 아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진짜 나가버린 겁니다. 이 빌라가 작았거든요. 한 12평, 5평? 진짜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문이 가까이 있었어요. 막 거실에서 막 나가! 그랬더니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대문을 향해 신발 신고 나가죠. 순간 저도 당황을 했고, 옆에서, 그러니까 저쪽 방에서 조용히 이제 지켜보던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나왔는데 아들이 나가니까 놀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래서 우리 아내도 당황하고, 근데 저도 거기서 당황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죠. 아버지의 그놈인. 그래서 안 그런 척 하면서 태연하게, 속으로는 당황했지만, 뭔가, 그래, 따라가면 뒤따라가야지. 그 생각으로, 금방 또 요 빌라가요, 거기가 좀 사람들이 없는 외진 빌라여서 또 금방 따라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제 나가고, 그래도 또 바로 따라가면 눈치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1분 정도를 간격을 두고 문 열고 따라 나갔습니다. 와우. 근데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놀래갖고 이쪽으로 가보고 저쪽 골목으로 가보고 이쪽 골목으로 가보는데 왜 아들이 이렇게 빨랐는지, 나가고 싶었는지 정말 손살같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갖고 진짜 정말 제가 진심으로 아니면 등에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온갖 나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왜 우리나라 또 요새 안문교에서 막 나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그냥 확 잡아가서 막 그런 거만 생각나면서, 안 좋은 생각만 나면서 주여 막 진짜 그 동네를요 한 몇십 분을 땀나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다시 만나게, 주여 용서해, 속으로 막 기도하면서 막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저 멀리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뒤에서 숨어 있다가 또 아들아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멀리 뒤에서 숨어 있다가 어떻게 하나 좀 지켜봤습니다. 그때서부터. 그랬더니 막 공원에 있는 도서관인데 그 공원을 막 정처 없이 왔다 갔다 하더니 또 이쪽으로 가고 막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보기보다 가서 하겠다. 그래서 터벅터벅 가서 아들한테 가서 가자, 다시 상봉을 하고 잘 얘기하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째 아들한테 너 그럴 거면 나가라고 했던 그 말의 의미를 정말 그 아들이 알았다면, 아 이게 부모의 사랑이구나 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뉘우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금 저 여러분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책망하고 징계하게 계시는데, 그러기에 너 그들 미지근한 상황에 있으면 안 돼.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면 너 불행한 거야. 너는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참된 행복으로 살아가라고, 내가 복의 근원임을 알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행복하게 살려고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그러므로 열심으로 회개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는 겁니까?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즉 회개는요, 다시금 우리가 왜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요, 주님과 바른 관계,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다시금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개는 다시금 주님과 바른 교제 안으로 들어가 행복을 누리게 하는 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적당히 믿으며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행복의 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 행복의 문이 다시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에이 오랜만에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요, 다 멀리 보이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점처럼 보입니다. 제가 눈도 좀 난시근시가 있어서 오랜만에 교회 왔더니 책망이나 하고 있어 라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의 소리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부자이고 부유하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나로 말미암아 부자하다고도 또 하고 있는데, 아니야, 너는 정말 지금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모습 그 자체야. 그래서 내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에 불행한 너 자신을 보라고 이 말씀을 듣고 영적 잠에서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주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도, 주 안에서 어떤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이보다 불행한 신앙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면, 주님을 그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권세로 여러분을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자꾸만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길 때가 있기에, 미지근한 신앙 갈 때가 있기에 다시금 성령 하나님이 아니야, 너 지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소서, 바른 길로 가야 돼, 좁은 길로 가야 돼.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거 회개하고 마음을 뉘우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라고 하는 회개의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회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능력,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가만히 있지 말고 회개하라면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게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 회개도요, 의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 내 안에 말씀을 들으면서 잘못한 것들이 깨달아진다면 그곳에 좋은 말씀이네, 그렇네 하고 가시면 똑같습니다. 안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만이 다시금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바른 행복한 주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 주님은 또 멀어져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미지근하여 불행한 신앙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것이 그러기에 바로 회개입니다. 열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죄를 인식하고 아파하고 청산할 때 예수의 생명이 그 인격 속에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행복이 터져나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고요, 이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이고요, 이 진도 땅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는데 내 이웃, 내 가족이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행복하는가? 이 질문을 드려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입니까? 막혀 있었습니다. 막혀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부터 흘러 넘치도록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흘러 넘치도록,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막혀 있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그 뚫어지기만 하면 어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과 은혜로 그 감동이 내 안에 충만하게 다시 밀려오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외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외치는다는 것이죠. 내 영혼에게.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입니다. 반대로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인식하고 아파하고 열심을 내어 청산해야 되고 열심을 내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마다 그냥 그렇지 이러면 안 되지, 안 됩니다, 이러지 안 되고 넘어가시면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 기도할 때 언제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기도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넘어가면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는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머물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도 이러면 안 되지, 감정적으로 느꼈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요. 안 됩니다. 지정 무엇입니까? 마지막 의지입니다. 의지적으로 회개하며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07년에 평안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2007년에 10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부르짖었습니다. 왜 안 일어날까요?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죄와 더불어 살면서는 행복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금,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서, 이따가도 말씀드렸죠, 내 마음에서 멀어진 주님을 다시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면 다시금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의 성장과 함께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이 마치 돈을 요구하는 분 같고, 때로는 헌신을 요구하면 내 시간을 가지고 고생시키는 분처럼 느껴지는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들은 그것보다도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단지 이 교회가 아직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의, 잘못된 성도들에 인해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꼭 교회가 돈을 요구하고 교회가 헌신만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외적인 거 가지고 자꾸 말하지 마십시오. 말할 때도 있습니다. 말할 때도 있습니다. 말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마음. 성도들의 심령을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두들기게 하게끔 하는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주님은 먹고 마시며 아름다운 교제를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PPT 안 보시는 분들은 성경책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이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물론 저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 묻는 사람에게 적용해도 저는 괜찮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 속에서 해석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지금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무엇을 말합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몰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을 내몰았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없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서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는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몰아냈다가 예배 때만 다시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종교인으로 사는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종교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과 연애입니다. 연애, 사무적인 관계, 기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연애할 때 무엇입니까? 연애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연애할 때 어땠습니까? 그냥 그 사람과 밥을 먹어도 좋았고, 그 사람과 영화를 봐도 좋았고, 그 사람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길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는 상대방을 절대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행복하지 않다면 사랑이 식은 거겠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도와주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 시간이 좋아 모든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교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느끼는 순간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문을 열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문 밖으로 지금 내몰아쳤는데, 마음에서 쫓겨났는데 우리의 영적 눈이 뜬 줄 알았는데 감겨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아쉬울 게 없는 겁니다. 부자가 되면요 그럴 것 같아요.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주님 전 괜찮아요. 그러니 주님 잠깐만 저에게 이제 안 도와주셔도 돼요. 저보다 더 어려우고 힘든 사람들 가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고 사라지는 그런 무인격적인 미신적인 신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몰차게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자꾸 그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을 내쫓아 버리는데, 주님은 다시 어찌합니까? 문 밖에 서서요 애타게 사랑하면서 책직하는 마음으로, 직마하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와 다시 교제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을 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연애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연애하는 기분 좋죠. 사실 우리 연세 드신 분도 많은데 다른 사람 연애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과 연애하는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연애하면 돼요. 네, 법적으로도 흠이 없고요,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유익밖에 없습니다. 기쁨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문 밖에서 두드리실 때 그러기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정말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바른 교제,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바른 교제를 하게 되면 행복이 우리 안에 솟구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주님과 바른 교제를 이루는 것인지 그 처방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까도 말씀 중에 무엇입니까? 세 가지, 이 금융업과 은행업과 또 양모 사람의 옷이 활발하게 발달하고 안약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도시지만 그 부요 때문에 뭐니까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들의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행복은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인생을 거는 그 믿음에서 행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여 영적인 눈이 감긴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안약을 사서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까? 18절에 보면 3번이나 반복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흰 옷을 사서, 안약을 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를 사라면 어떠해야 합니까? 값을 지불해야죠. 공짜가 있습니까? 돈 주고 사야죠. 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돈 주고 값을 지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값을 지불하며 사야 합니까?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다 사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값을 다 지불했으니 주님에게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불로 연단한 금같이 순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영적으로 감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참된 부요함과 만족,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여져서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우리는 감겼습니다. 감긴 눈이요, 우리 스스로 많은 지금 라오디아 교회 우리가 성도라면 무엇입니까? 나는 영적인 눈이 감겼습니다. 근데 내가 아는 겁니까? 인지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시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라고 안약을 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쫓겨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사랑으로 책망하시며 노크를 하며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께 그러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회개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토록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지옥 형벌 받을 죄에서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평생토록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몰아내버림으로 미지근한 신앙, 불행한 신앙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은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친히 예수님은 우리의 문을 여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주인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들어오시라고 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다시 모시면 마르지 않는 예수의 생수가 흐르는 살아있는 교제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은 주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주님이 당하시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과 기쁨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맛보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이제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는데요, 진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설교자로서요, 오늘 이 시대가 참으로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시대구나. 왜냐하면요, 시대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어쨌습니까?
말씀을 듣는 시간이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그 시간이 제한됩니다. 좁아집니다. 작아집니다. 조금만 길어져도 힘들어합니다. 그 말은 다시 생각하게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요, 여러분만 탓은 아니죠. 목회자의 탓도 있죠. 제가 목회 설교자로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힘들게 한다면 그것도 저의 잘못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지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저의 잘못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설교를 줄이려고 하는데 좀 길었다면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부탁드리는 것은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받고 은혜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안에서 회개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이왕이면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산다는 겁니까? 삶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무엇은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을 먼저 찾으시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직장생활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정치도 하시고 자녀들도 공부하게 하며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심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의 생명이 솟구쳐 오르는 행복한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더 진짜 한둘 남았거든요. 근데 안 하려고요. 여기서 더 하면 여러분 더 지치게 하겠다 생각해서. 근데 이것만은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관계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항상 주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오늘 보시면 그런 찬양으로 준비한 겁니다. 주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서 어떻게 되냐고요?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주님이시면 됩니다. 주님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더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고백을 들으시며 행복한,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